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50번째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되고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매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 무대에 섰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여호수아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수아 1장 1절과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비교하면 우리가 참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맞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뭐라 그러지요? 맞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의 마침이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평가받게 되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큰 일을 해야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겨주신 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는 겁니다. 그치요? 그런 우리의 이 복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디에 매장되었나요? 30절에 보면 딥낫 세라라는 곳, 그 에브라임 산지 한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매장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매장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그치요?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에 마치는 특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런데 매장이 됐지요. 매장이라는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완수했지만 아직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일부가 성취된 거예요. 일부가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 속에 우리는 궁극적인 온전한 성취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치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 매장이 보여주는 기록이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명을 완수했어. 그래서 이제 쉬는 거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이 챕터는 여호수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지요? 맞습니다. 요셉이 뼈가 매장되는 이야기. 여러분 어디에 매장이 되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가 어디에 매장되지요? 맞습니다. 세겜에 매장이 됩니다. 그럼 세겜은 어디에 속한 땅인가요? 맞습니다. 요셉의 차자, 그러나 장자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뼈가 요셉 지파에 속한 땅에 드디어 안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형들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그지요? 무슨 맹세하게 했지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기록을 보실 겁니다. 내 뼈, 해골을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 반드시 맹세하고 꼭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뭘 내다본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사건을 내다본 겁니다. 출애굽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걸 내다본 겁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내 뼈라도 그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치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 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이 여기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죠.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호수아 24장에서 드디어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장사가 끝난 겁니다. 요셉의 생애도 참 아름답게 마쳤었지. 그러면서 요셉도 그의 사명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부활할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구지요? 맞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 저희가 이 이름이 뭐 여호수아나 또 요셉처럼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익숙한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엘르아살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엘르아살 역시 힘들었지만 사명을 완수했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잠드니 하나님이 그 새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리얼월드 얘기했었지요? 리얼월드. 여러분, 엘르아살이 이때 그의 영혼이 나와서 하늘로 뿅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지요? 여전히 엘르아살은 잠든 상태로 하나님이 그의 몸을 부활시켜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은 그 부활신앙,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을 다했고 그리고 궁극적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도 110세에 잠들었어요. 그치요? 29절에 110세에 잠들었다고 얘기. 요셉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110세에 잠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몇 세에 잠들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아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었지요. 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나답과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지요?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됐지요? 맞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형들이 제사장 직분 수행하다가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 엘르아살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이 길 가고 싶었을까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은 그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 아버지 아론이 백성들의 반역을, 배도를 막지 못한 걸 봤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버지가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도 실패한 것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 가고 싶었을까요? 마음에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직임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엘르아살이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다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 힘든 길이었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엘르아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완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쉼의 자리에 들었고 하나님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했고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요셉도 엘르아살도 그래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와 요셉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마음을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좀 더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피하고 싶었고 벗고 싶었던 길인데 엘르아살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끝까지 뭐 했어요? 완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일부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셔서 새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 마지막 문단을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내용도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때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끝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재림의 순간,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여기 생각해 보면 세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선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생애에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미래의 사건에 초점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은 당연히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삼중직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왕, 선지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실 그 삼중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이루셨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실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엘르아살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졌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을 땅을 우리가 분배받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중심 사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마침에 있다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그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에 이 세 사람처럼 완주하라는 겁니다. 그죠? 완주하라. 좀 심플하게, 그죠? 완주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완주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소망의 때를 내다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여러분, 제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 길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겠지만, 저희의 앞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 소망의 때를 내다보며 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써보면, 하나님이 주신 길 끝까지 완주하고, 그죠? 이 사명의 길, 소명과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다름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름질이라는 표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그 길을 그냥 걷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름질했습니다. 그치? 그럼 저희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냥 힘없이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있게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침의 때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업적 바라보며 또 함께 이야기할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엔 또 뭐 다른 책으로 제가 준비를 어쨌든 하려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훈련받는 과정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훈련의 또 도구로, 자료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